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말을 일렀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아파서 헛소리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무리를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을 향해 손 내민 것까지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갔다가 픽 쓰러졌답니다.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뜨니까 누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119 부를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제가 이렇게 잠깐 정신을 잃고 나중에 보니까 그 미주신경실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려운 말로. 청년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제가 헛소리를 했대요.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을까?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해놓고서도 기억이 안 나고 들은 사람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헛소리의 특징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헛소리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맨정신인 상태에서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자들은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제자들인데 누가복음은 굳이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좀 품위 있게 번역된 말은요, 사실 그리스어 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헛소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그런 헛소리가, 혹은 허황된 잡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레로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헛소리, 그런 헛소리를 한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가 좀 그런 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헛소리. 정신없는 사람이 내는 무의미한 소리, 그 정도로 황당한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다 여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의 말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예컨대 법정에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데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역사가 중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법정에서 증인 채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판결을 내릴 때 한 사람의 증인의 말로는 신빙성이 없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3명의 증인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 때 그들의 증언이 인정된다. 그러나 여자들의 증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성은 그 자체로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책을 쓰면은 대단히 위험하겠지만 그 당시는 이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쓴 겁니다. 요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세기를 살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부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꾸며내려고 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이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요. 믿을 만한 증인들, 그것도 남자 증인들을 복수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 명이. 이름만 대면 아는 전문인들, 법조인이라든지 어떤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믿죠. 여자들이 부활을 보고 증언했다? 그렇게 쓰면은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에이,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여러분,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같이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그런데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필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한 첫 번째 사람들이 제자들, 사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헛소리야, 어이없네, 어처구니 없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꼭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못 믿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이해해서
그걸 내 삶에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힘을 기릅니다. 잘 배워서 이해하고 힘을 길러서 그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돼야지 우리는 행복하고 뿌듯한 삶을 살고요.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불쾌해하고 절망스러워 합니다. 이해하고 이용하는 거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파악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파악하기 힘든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건 뭘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마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죠. 죽음, 그건 끝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화장장에서 화구에 관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보다 더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때때로 이렇게 또 장악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려. 덮어버려. 10년이 지났는데 또 그 얘기야.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용하고 파악하고 장악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 모든 생각, 모든 상상력을 깨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덜덜 떨릴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삼진 놀랍니다. 오,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죽음 너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용할 수도 없는, 어쩌면 그래서 헛소리 같은 그 위대한 헛소리를 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의 책 제목처럼 그건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아,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물론 그분이 생각해낸 이야기이긴 하죠.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으니까 아직 안 보이죠? 그 뱃속에서 쌍둥이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말이야, 여기 이 뱃속 말고, 이 껌껌한 데 말고 다른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면박을 줍니다. 무슨 헛소리야. 여기가 전부지, 여기가.
여기 있잖아. 조금 어둡긴 하지. 그런데 따뜻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먹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이 있어서 그것만 잘 붙잡고 있으면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여동생이 집요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기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좀 내가 마음껏 움직이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 그런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우리 오빠들은 또 무시합니다. 왜 오빠들은 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여동생이 다시 말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는데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오빠 경악하면 엄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도대체 너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건 도대체 뭐니?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여동생은 잠시 입을 다뭅니다. 논리적으로 꿀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결국 다시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요즘 자꾸 뭔가가 우리를 꽉 이렇게 조이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땐 좀 아프기도 해. 오빠가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좀 오래 살아서 아는데 살다 보면 원래 그래. 좀 힘들고 좀 압박감도 느껴지고 그러지. 뭐 그게 어때서? 동생이 말합니다. 내 생각엔 이게 다른 곳, 여기보다 밝은 곳,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 기대되지 않아? 여동생의 헛소리에 질린 오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최선이니까. 헨리 나우엔의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헛소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경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제일 확실하죠? 그 나에게 익숙한 것만 믿는 우리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꼭 닮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제자 오빠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일어났다, 들여다보았다,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 타우마조라는 말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든 철학의 출발이라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경탄하다, 경이롭게 여기다, 놀라면서 기뻐하다. 일어났다, 들여다봤다, 경탄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배신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배신자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배신자가 경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인생 베드로에게 일어남과 들여다봄과 경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 우리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작은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빈 무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 가운데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그 놀라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확고한 믿음, 그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 이런 게 아니라도 좋아요. 그죠? 아직은 회의적이지만, 아직은 좀 잘 모르겠지만, 혼란스럽지만 그 물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정말 그 빈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의지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욱 강력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기어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 우리, 여전히 회의와 의심에 가득해서 부활? 칸타타?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죽음에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밀어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이용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이 아침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늘 나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깨뜨리고 새롭게 세우시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회의에 물든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마침내 새 생명의 자리로 밀어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도 부활 생명의 놀라움과 감탄과 경외함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